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깊이 새겨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 드라마틱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사도행전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지난 2주에 걸쳐서 두 사람의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 두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의 가운데 8장과 10장 가운데 9장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던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방인 회심의 그 한 가운데 두시며 그를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구원에서 이방인을 향한 모든 만민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이 이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인식으로는 사울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방인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이름은 이 두 가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상당히 하이브리드적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그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 중심적입니까? 얼만큼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울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그가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로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당원들이, 유대 당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의 옷을 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곳곳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옥에 넘기는 굉장히 지독한 일을 사울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열혈 당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내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사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나중에 쓴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스스로가 내가 저의 영갑자보다도 더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할 때 이 원어 표현을 보면 위협과 살기로 씩씩거렸다, 위협과 살기로 막 화가 나가지고 살기가 넘칠 정도로 그가 씩씩거리면서, 그 다음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편지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the way,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이 목적으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의 위치를 지도상에 한번 찾아보면요,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이제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40km 떨어진 곳이고요,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겪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던 그 시리아의 캐피털이 되는 다마스커스,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한 6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편지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위에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데요, 안디옥은 나중에 이방 선교를 위한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요,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이랬던 다소에서 태어났던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 성장해서, 그는 유대인의 신앙에 철저했고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층에 들어간 당원으로서 이제 다메섹 쪽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본인이 예수에게 오히려 잡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에게 붙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려 갔는데 그는 예수로 인하여 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도 다메섹에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와서 찾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어딘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목적은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 반대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꺾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장면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사울은 이제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인 바울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율법이 최고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오직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최고로 믿는 유대교는 그렇게 관용적인 종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요. 우리가 종교를 구별할 때 어떤 종교를 건강한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건강한 종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그래도 이것은 자기의 종교이고 자기의 신념이고 이념이겠죠. 사울은 최고의 종교를 믿고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종교, 특별히 사이비 이단 때문에 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교를 구별하십니까?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것은 건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믿던 종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종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요, 기독교 신앙도 유심히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사람들을 오히려 중독시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종교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짜로 성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게 생명이 없다면 나는 지금 가짜인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받으면 내게 생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면 나는 그 교회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 생명이 없다면 내가 가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240km의 거리 가운데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호련히, suddenly,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사람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련히 임한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요, 오늘 이 바울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른 사도행전의 구절을 찾아보면 바로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12시에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에 의해서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면서 얼만큼 그가 열심히 살았는지 믿는 사람까지 잡아 죽였던 그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어둠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빛에 있었고요, 자신의 열심의 빛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정말 자신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시력을 잃게 되었고요,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어떤 신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사람은 못 보면 그때 들리거든요. 계속 보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잘 듣지를 못합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잘 듣질 못합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고 하셨죠? 못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계속해서 우리의 안목으로 인해서 듣질 못합니다. 요즘은 듣기 실력이 너무 떨어져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청년 사울은요, 자기가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변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헛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구절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직접 말할 때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집센 짐승들, 소와 같은 짐승들을 일을 시킬 때에 이 작대기에다가 이 뾰족한 것을 가지고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가지고 이제 찌르다 보니까 이제 고집이 세고 힘이 드니까 이걸로 이제 뒷발질을 소가 하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발질한다. 사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요, 그가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헛발질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이제는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은 헛발질을 하고 뒷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일컬어서 내가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웬 고생을 하고 있느냐?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에게 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일어나서 이제 다메섹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곳에 준비된 사람이 오늘 일어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의하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완전히 차단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절의 시간 3일은 하지만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3일 후에 요나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바로 3일은 차단의 시간이고 또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3일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3일이 지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 사울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뱃속에 3일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3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3일 동안에 자기에게 죽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열심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아마 그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피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날 찾아오셨을까? 그래서 3일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이 바울이 탄생되게 되는 데에는 정말 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는 이 죄를 그들 가운데는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의 친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있기 전에는 스데반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바울을 부르셨으면 스데반이 순교도 안 했을 텐데 왜 바울을 스데반 죽음 이후에 부르셨을까?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참 안타깝지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물꼬가 트인 거예요. 바울이 먼저 회심을 하고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의 순교의 열매로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놀라운 복음 사역이 전파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간과는 맞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생기기도 하고요, 바울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은 근처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메섹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는 그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서 사용할 사람이다. 놀라운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가라, 이 청년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 아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방 사람들, 또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이요, 이 그릇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도구라고도, 공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사울을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가면요, 엔지니어들은 모두 자기의 공구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맞는 공구들을 꺼내어서 이 자동차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게도 공구 상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필요한 도구의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쓸 도구다, 내가 귀하게 쓸 도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미리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였습니다. 단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요. 그는 어떤 면에서 좋은 도구였을까요? 그는 당시에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한 겁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요,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양쪽을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갖기 어렵다는 로마 시민권조차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름대로 단단한 지파 출신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엄격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문으로는 유대교의 가장 최고의 랍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도 유대인 중에서 그를 흠잡을 만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인데 또한 그는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성장을 했다 그랬죠.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요, 직물 산업이 특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 산업화 시대에 이 섬유 산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섬유 산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직물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킹을 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고, 이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것을 파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교를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를 했지만 그는 스스로가 텐트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어떤 언어적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보통 우리가 4개국어를 했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했고요, 히브리어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를 그가 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그는 라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4개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중요하고요. 안드레도 중요하고 제자들이 중요하지만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이 공구 상자의 공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주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이, 그의 열정이 모두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는 은혜로 부르심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로, by grace, 그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죠. 유아세례도 받고요. 하지만 아직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은혜를 모르던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3일 동안 보지 못하던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의였습니다. 이제 나의 의는 죽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그 지혜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흔히 가까운 곳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을 박해하는 남편이,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만 만나면 예수님을 욕하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더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냉담자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야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시야가 좁았으니까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넓혀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사람들을, 의외의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자꾸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꾸 제한해요. 끼리끼리가 되고 우리끼리가 되고. 하나님은요, 인재풀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네팔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선교할 수 있는 애가 일어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재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띄지 않지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정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방향만 바꾸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선교사님들이 품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그 태국의 김인기 선교사님과 작년이죠,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은혜를 나눌 때 이 구절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평신도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분이요, 결혼하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노동자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태국에서 온 한 형제가 절단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를 입게 된 거죠. 더 이상 노동도 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자기의 집에서 보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학원 원장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야간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 준비를 한 겁니다. 3년 동안 이제 순복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신학 공부를 하는 건 태국이거든요. 이제 태국까지 가게 되죠. 태국어가 많은 언어들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하죠. 그 태국어 3년 동안 정말 마치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알려지지 않은 3년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그의 태국어 성경책은 많이 달아 있습니다. 태국어 말씀으로 전한다는 게,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태국어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태국에 오고 나서 주님이 주셨던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태국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선교사들은 나가다 보면요, 또한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 만나니까 임금들 좀 높은 사람을 만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동포 아닙니까? 내 동포를 어떻게 만날까? 뭐 그냥 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오직 태국밖에 없었어요. 태국 선교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태국의 지역 경찰서였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코리아라고 말하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데 와서 통역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탈북자였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와서 지쳐있는 그 사람, 무조건 메콩강을 건너면 경찰서로 가라고 하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자기를 신고하고 이제 난민이 되고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경찰서를 어렵게 찾아온 그 사람들, 그들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뭐 다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00명까지 계속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에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제가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가 7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온 청년들, 또한 미국에서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 중에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단연 독일에서 온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겪으면서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 가지고, 그 젊은이가 아직까지 그 아우슈비츠 쪽에 있었던 그 서바이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섬기기 위해서 1년 동안 직장을 내려놓고 와서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성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신앙의 수준이 정말 높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한 독일 자매는 저에게,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며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독일 자매의 눈물은 제 가슴에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동포를 선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선교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방인 선교 가운데서 자기의 동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오히려 시기심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저도 계속 외국에 선교를 나가면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학교를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자매가 그렇게 뜨겁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곳에 두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이고요, 그는 선택받았다고 했지만 선택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선민의식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르심, 콜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오늘 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콜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지금 뒷발질하고 헛발질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느냐? 주님께서 간절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그 영적 자만감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부르시면서 야, 이제 바울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갚음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만이 던져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승화시킨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고난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고난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이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극도로 자기의 이야기를 아끼는데요, 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답답해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앞에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 고난을 미화시키거나 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하지만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그냥 고난을 당한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가 가장 놀라운 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아나니아한테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를 죽였던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 아나니아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위협과 혈기로 숨을 쉬면서 살았습니다. 씩씩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시자, 성령은 바람입니다. 더 이상 씩씩거리거나 위협과 살기가 아니라 그는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을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목적도 이유도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백내장이 끼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는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이제는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 표적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으나 잡을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 잡히는 삶, 바로 바울은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에 그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맞이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본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의 눈을 뜨신 것처럼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의 제사함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것이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명인 것입니다. 그는 가감없이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귀한 그릇이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에 주님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했던 공부, 시민권, 경제, 모든 능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큰 능력, 메가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대단한 한 사람의 전기를 말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못할지 몰라도, 내가 바울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공구 박스에 있는 공구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도 사용하시고요, 나 같은 사람의 손도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의 연약한 무릎도 사용하시고요, 나 같은 사람의 어눌한 입도 사용하시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Here I am,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